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 우리 2024년 우리 2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날도 좋은 날 되시고 또 연휴를 잘 마감하며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어제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받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연휴의 또 마지막 날입니다. 또 친척들하고 헤어지며 또 그동안 고생하고 또 애썼는데 잘 쉬게 하시고 또 새로운 평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죠? 저는 어저께 아버님 모시고 군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군산이 아버님 집인데 여기서 자고 이제 오늘 점심때쯤에 이제 청주로 붕이하러 떠나겠습니다. 배경이 또 다르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송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의 영혼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섰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참 너무나 귀한 가사지요.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 끝장입니다. 31장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상 성벽에 못 박으니라.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제 대장정의 끝이 왔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사울이 죽는 장면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함께 본문 보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이 이제 벌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 은혜로 빠졌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자, 싸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니까 당연히 훨씬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지요.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기 바쁩니다.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도망치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많은 이제 백성들이 그 길보아 산이 전투 현장인데 거기서 엎드려져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지휘관들이죠. 사울과 세 아들을 추격을 막 한 겁니다. 해가지고 사울 먼저는 누가 죽냐?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까운 사람 우리 요나단이 전살하게 되는 겁니다. 맏형인 우리 요나단, 또 둘째인 아비나답, 셋째인 말기수아가 한날 한시에 세 아들이 이 전쟁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죽었지요. 그리고 사울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도망치고 있었는데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이제 뒤에서 활 쏘는 궁병이라죠. 궁병이 따라잡았던 것입니다. 이제 활 맞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이 그 화살 쏜 자에게 중상을 입었답니다. 몇 방 맞은 거죠. 사울이 중상을 입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기 군사는 다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보호할 자도 없고 막다른 죽음에 내몰리게 된 것이죠. 중상을 입었답니다. 4절에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자 비서죠. 자 함께 호위병 그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한마디로 자기 손으로 죽을 수 없으니까 자기 비서실장한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으니 차라리 네 손에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 곁에 끝까지 지키던 이 무기든 자가 두렵죠. 왕을 어떻게, 이 위급한 상황이지만 스스로 찌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못 찌르는 거죠. 왕이 부탁하지만 죽여달라고 왕이 말하는데도 못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급한 나머지 사울이 결국 자결합니다.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한마디로 자기 칼에 자기가 몸을 갖다 대가지고 죽는, 그렇게 이제 사울의 목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결하는 걸로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5절에 무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이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리라. 걔도 이 비서실장은 의리 있는 사람이죠. 자기만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왕이 죽는 것을 본 다음에 자기도 역시 자결하고 죽습니다. 사울 곁에서 이 비서실장도 같이 죽게 되는 거죠. 죽고. 자, 그래서 6절에 오늘 본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 다 군사들이 그날에 다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사울이 결국 허망하게 전쟁터 나가서 세 아들과 비서실장과 또 많은 군사들과 함께 이 길보아산 전투를 하는데,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리고 이렇게 패전한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보니까, 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이제 나머지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도망을 친 것과 그 다음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겁나죠. 전쟁에서 지니까 저 블레셋이 꼭 국경 지방으로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버리고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도망간 겁니다. 도망을 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살이다. 빈 이제 마을들이고 빈 성이니까 차지하고 들어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살고, 자, 8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죽은 다음에 막 또 확인사살하러 오잖아요. 와가지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고 무기도 막 가져가고, 그렇게 죽이러 왔다가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시신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제 후속 처리로 사울의 머리를 베가는 겁니다. 참 비참하죠. 죽은 다음에 목이 잘립니다. 사울의 목을 베고, 그다음에 그의 갑옷은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이게 이제 죽은 사울의 갑옷이라고 하면서 전리품처럼 그 갑옷을, 사울의 갑옷을 벗겨갖고 자기들의 신당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돌렸다는 겁니다. 이게 죽은 사울의 갑옷이라면서 그 블레셋 5대 도시를 투어를 시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이 상대방 장수의 이런 왕들의 옷을 벗겨갖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돌린 다음에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우상 신전에다가 이 사울의 갑옷을 보관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잘린 이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대롱대롱 매달랐답니다. 여러분, 목이 없어진 그 시체가 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전쟁 때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보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사울이 마지막에 이런 모습으로 된 겁니다. 목이 잘리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박혀 있으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그 시체가 효수는 이제 목만 거느리는, 목은 어이없고 시체가 걸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인생의 말로가 비참합니까? 이렇게 처리를 이제 한 겁니다. 머리는 그렇게 하고, 갑옷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체는 배상선배에다가 매달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되었다는 소문을 누가 듣느냐? 바로 이제 이스라엘 동네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들었답니다. 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힘 좋은 이런 장사들이,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 가운데 있었겠죠. 이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갔대요. 하루라도 더 저 추한 모습을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달려갔대요. 이 벳산까지.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렸답니다.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 시체 내구를 끌어내리는 장면. 그래갖고 끌어내려가지고 야베스로 일단 모시고 갑니다. 시체를. 야베스로 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시체를 이제 화장을 했다. 이 말, 4명의 시체를 화장을 하고는 그 뼈가루,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의 아래에 장사를 하고 7일 동안 애도했다는 겁니다. 국장으로 금식, 왕이 죽었으니까 7일 동안이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그렇게 인생의 참 시작은 너무 화려했던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저희 대적이 되고 또 성령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사울의 왕정 기간 대부분의 시간들은 뭐 한다고 보냈어요? 바로 다윗을 미워하느라 다윗을 쫓아다닌다고 허송세월 다 보내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운명이 다하니까 이 전쟁터에서 결국 죽습니다. 결국 다윗이 2번이나 이 사울을 살려줬지만 또 회개할 기회도 여러 번 사울에게 왔었지만 회개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았던 사울. 결국 그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이방인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결국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그 생이 끝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 이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사울의 이 생의 마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의 끝이 돼야 되는가? 사람이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무리하고 끝은 더 중요한 것이죠.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들도 정말 때로는 반대로 시작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초라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더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죽음으로 끝이 나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이름이 더 아름답게 칭송되어지는 것이 성공적인 삶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상한 인생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조업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노년으로 갈수록 죽음이 더 임박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서 사울과 같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아름다운 죽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보면 다윗은 나중에 죽어서 정상적으로 죽고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화려했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죽으니까, 은혜 속에 죽으니까 성대하게 장례식도 치르고.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대로 된 장례식이 있습니까? 죽는 과정이 아름답습니까? 자살한 겁니다. 자살하고 목은 잘리고 시체는 걸려있다가 이 꼴 당하다가 결국 죽은 게 사울입니다. 그 다윗의 죽음과 이 사울의 죽음 사이가 얼마나 비교가 많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죽음도 아름답게 하더라. 정말 죽음도 은혜롭게 하더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포인트는 이렇게 죽은 사울의 시체를 많은 자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못 내는 거죠. 또 혹시라도 끌어내리다가 블레셋에 공격받으면 또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 용기를 냈던 주민들, 이 길랏 야베스 이 주민들은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움을 여기면서 왕이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었으니까 그 죽음을 아름답게 해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시체 가져와서 그렇게 장사 질러주고 7일 동안 금식했던 오늘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의 은혜로운 모습. 비참하게 죽은 사울은 사울이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존중하고 그 왕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이 주민들, 길랏 주민들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애석히 여기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장사 치러줬던 길랏 야베스 주민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어떤 사람의 죽음이든 간에 죽음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죽음 앞에 정말 예를 다하는 오늘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죽음에 관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죽는 게 참 좋을까? 물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지만서도 우리가 어떤 죽음으로 내가 끝이 날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생을 마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조업제일에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 아침에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우리 사울의 죽음
죽는지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옥기스 염이며 참으로 죽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사울의 인생 전반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게 등장했고 멋진 사람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서 왕까지 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왕된 기간 속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다윗 한 사람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 그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아버지 그 시체도 이렇게 불쌍한 신세가 되는 차후로 비참한 죽음으로 사울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또 죽는 은혜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죽음 되게 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도 은혜가 임하여서 은혜로운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쪼록 위험한 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잘 섬기고 사귀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도 아름답게 되도록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좁제일의 성도님들, 참으로 연세들도 많은데 참 우리가 나의 죽음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더 은혜롭게, 하루를 살아도 더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과 같이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우리 사울이지만 그래도 그 죽음을 애석히 여기며 끝까지 예를 다하는 그 아름다운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도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예를 다해서 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그동안 손님 접대하고 치르느라 고생한 육체들도 편히 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날도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또 내일은 이제 집회 중이니까 청주에서 제가 또 찍어서 이렇게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